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무엇이간데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택하시고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셨는지 다시 한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셨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셨으며 천국을 소망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하루를 시작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면서 말씀 가운데서 시작할 수 있는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한 이 새벽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지역에 있는 예수의 사람들 깨워주시옵소서. 이 민족 가운데 있는 예수의 사람들을 깨워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예배 자리로 나가고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로 빛이 되어져서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저희들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어둠이 더 정상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도리인 줄 알고 살아가는데 정녕 저희들 이것이 삶이며 이것이 생명이며 이것이 빛이라고 외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갈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주님의 그 귀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6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66장입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운 온 세상 다스리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그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에서 보시겠습니다. 시편 100편은 5절까지 되는 짧은 시죠. 그래서 시편 100편까지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주 짧은 시인데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감사, 하나님 앞에 드릴 찬양,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로 묵상할 수 있게 하는 깊은 시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자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그분은 우리를 지으시고 기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다. 한결같은 사랑과 성실함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시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예수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분 안에서 행하고 그분 안에서 뿌리를 받고 거기서 세움을 받아서 교훈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참 하나님이 우리를 그 속에 심었으니 그 속에서 정말 자라나라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 또 잘하는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게 뭐라고요? 기쁨의 삶, 꽃을 펴야 되는 삶, 기도의 삶,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어지고, 그러면 그 삶 속에서 어떤 열매가 맺어져요? 범사에 감사하는 열매가 맺어진다. 오늘 시편 100편은 그 감사의 마음을 시로 이렇게 찬미하는 것입니다. 온 땅, 온 우주, 온 자연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인 사람의 제일 되는 인생의 목적, 우리 잘 아시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과연 우리 삶의 최고의 기쁨, 행복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그 기쁨과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 만남으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그 속에서 기쁨이, 그 속에서 감사가, 그 속에서 찬양이 나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소리 높여 외치는 것입니다. 온 땅이여, 온 우주여, 천지 만물이여, 내 삶의 모든 것이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어떻게 찬양할까? 즐거운 소리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섬기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찬양하자. 오늘은 조금 그래서 그 폭을 넓게 확대해 보았어요. 한번 1절 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찬송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3절에 보면 찬송의 이유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을 보면서 4절에 보니까 함께 찬양하자라고 찬양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찬양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창조주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으신 자, 창조하신 분,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로부터 중요한 교훈을 받아요. 그것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거룩한 성품을 부여받은 가장 존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비록 지금은 타락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하나님의 속성들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아직도 우리에게 구원의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각각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 주님이 지금도 각 사람과 함께 구원의 길로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볼 때나 또 이웃을 대할 때 죄와 허물만 보아서는 안 되고요. 그 영혼 속에 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완성되어져서 천국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사람을 제대로 대해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사람들을 대할 수가 있을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소유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라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도 자신의 소유 삼고 계시는구나. 예. 우리는 그냥 쉽게 버리죠. 그죠? 요즘도 이렇게 아파트 단지에 가보면은 참 버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 아직도 쓸만한 것 있는데도 버려. 근데 하나님은 버리지 않죠. 그죠? 하나님은 정말 자기의 소유라고 하는 것 수리하실 수 있는 분이죠. 얼만큼 수리해요? 본래 제품보다 더 나은 제품으로 수리하시는 분. 타락했지만 타락 이전에 우리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거짓된 문화와 습관이 막 배어 들어오고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에 빠지고, 그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래 가지고서 하나님의 성품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품고 계셔요. 그들을 품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으로 채워가셔요. 때로는 가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때로는 질병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때로는 환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우리를 만들어가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게 어렵고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걸 버리지 아니하시고 재창조하셔서 하늘나라 온전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셔요. 거기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난 부족해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거야. 나는 지금 아직도 어리석고 미련하고 완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거야. 기대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내놓고 맡길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다스린다 그러죠. 왜죠? 우리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선언이죠. 우리가 섬겨야 하고 경배해야 하고 통치받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요. 따라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해야 하고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요즘 같은 나라에서 볼 수 없어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나라가 되어지면서 지금 인본주의적인 세상으로 완전히 바뀌어갑니다. 다수가 원한다고 하는 말을 만들어 가지고서는 지금도 요즘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국회에서 다수당에 의해서 법이 이것도 만들어졌다 저것도 만들어졌다 하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집니다마는 과거에는 왕정시대, 그죠? 고대 왕정시대에는 임금의 뜻이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해졌죠. 그죠? 임금의 뜻이면,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뜻이면 모든 게 다 왕의 뜻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왕을 기쁘시게 하고 왕에게 그 뜻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최대의 기쁨이었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악한 왕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왕은 우리를 생각하는 왕, 우리를 통치하는 왕, 최고의 왕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맞춰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 세상이 지금 민주주의가 어떠하다, 내 생각이 어떠하다, 사람이 많이 모여서 주장하면 그것이 통하여진다라고 말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고 계셔요. 그죠? 그는 우리를 기르시는 양이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목자는 양의 처지를 양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양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알고요. 양이 운동해야 할 시간도 알고요. 양이 안식을 해야 될 시간도 알고요. 양의 아픈 것도 알고요. 양이 치유해 주어야 할 것도 알죠. 아는 것뿐만 아니라 목자는 양의 처지를 아는 대로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양이 꼴이 있는 곳으로
그리고 마실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그 대표적인 시를 우리가 어디서 찾습니까? 시편 23편에서 찾죠. 다윗이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일생 짧은 인생이지만 살아봤더니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필요한 것마다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원망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구나. 여기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면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언제나 어디서나 이룰 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도 그렇게 살았고요. 바벨론 포로되어져서도 그렇게 살았고요. 로마 시대에 감옥에서도 그렇게 살았고요. 카타콤 속에 들어가서 지하 동굴 속에서도 그렇게 살았다고요. 우리가 생각할 땐,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땐 그게 무슨 행복이야, 그게 무슨 기쁨이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기쁨으로 살았다는 사실, 감사함으로 살았다는 사실,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린 너무나 풍성해서 그 기쁨을 잃어버릴지 몰라요. 우리는 너무나 자유로워서 그 기쁨을 감격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조금만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만 있다면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어떻게 찬양할까? 오늘 본 시편 100편은요 아마도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그 성전을 향하여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이었다 그래요. 이국 땅에서 식민지 생활하면서 정전에서 예배하는 거 꿈도 꾸지 못했어요. 요즘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럴지도 몰라요. 종살이에 시달리던 그 소름, 성전에 나가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었던 그 시절, 그 시련의 시간이 끝나고 회개의 눈물이 마를 때 그 말할 수도 없었을 그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서 입을 열었을 때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아마 그들의 목소리는 안 나왔을지도 몰라요. 흐르는 눈물 때문에 아마도 울음소리가 가득 찼을지도 몰라요. 감사가 넘쳐서. 여러분, 우리 이 매일의 삶이 그래야 돼요. 매일의 삶이 세상 속에서 얽매여 있다가 그래도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정말 성전문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사단에게 이끌려가고 세상에게 이끌려가고 세상의 그 문화에 젖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순간들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만군의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열 수 있다는 것, 돌이켜 우리 자신들을 볼 때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와 허물들이 가득하지만 그 모든 것을 씻어주실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그것을 용서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다보며 나는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이 진정한 찬양이 아닐까요?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정신치료학자들도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감사를 드릴 때, 진정한 찬송을 드릴 때 우리 몸과 마음에 일어나는 영향은 엄청나다. 그걸 연구했던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이사 뭐라고 연구하고 뭐라고 격찬을 하든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정녕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들을 생각해 보며 할 수만 있으면 마음을 열어놓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감격의 눈물을 흘려가며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를 감격하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감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정녕 이렇게 짧은 5절의 시를 통하여서도 다윗의 그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으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으신다고 하는 사실에 감격했으며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있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바라보며 감격했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였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이 정령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 예배를 사모함으로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고 찬송할 만한 그 영성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